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극히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신 같이 우리 너무도 구원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할 때가 많았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고 또 하나님의 징계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우린 각 곳에서 또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참 모양에서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제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대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잘 살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이 구원이 무엇을 근거해서 왔는지, 또 우리의 받은 구원은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받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할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방대한 양일지 모르지만 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구원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하는 이거부터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 구원이 지극히 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의 첫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목적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뜻을 정하신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시기를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 대상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 만드시려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목적이라 하는데, 이 목적 때문에, 이 목적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또 둘째는 이 목적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계의 것이나 또 물질계의 것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의 모든 것에 영혼까지 다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로 다 예정하신 이 예정.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일도 요즘에 폭우로 온 나라가 난리죠. 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이요. 또 우리가 어떤 경제가 많이 어렵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이요. 내 건강이 안 좋다, 이 또한 하나님의 예정이요. 하나님의 예정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예정은 우리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고 우리 위한 예정입니다.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리 위한 겁니다. 이런 예정 때문에, 이 예정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실컷 스케줄 다 잡아놓고 그리고 우리한테 실상 안 주면 이런 허무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까지 예정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구원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또 셋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목적 위에 예정대로 말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실상으로 그것을 만드셨어요. 필요한 것, 소재들, 필요한 부품들, 비품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영계 것도 만들어 주시고, 물질계에 있는 것, 물질계에는 우주계도 있고 이 세상 것도 있죠. 우주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그 만드신 것을 한마디로 다 여러분들과 우리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 되어지는 영광의 찬미가 되어지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데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의 구원을 우리한테 안 주시면 이처럼 또 허잡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역사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넷째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는 데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고요.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수습 가능하고, 그래서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 되기까지 이렇게 낮아지는 것으로서 이건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희생하시고 낮아지신 이런 수고와 노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셔서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까? 허세만 부리셨습니까? 안 그럼 내 왔다라고 이렇게 그냥 허황된 공포만 하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죽으시고 우리가 내야 될 죄값, 불의의 값, 불모의 값을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아픕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다 당하셨어요. 그것을 정말 한마디의 비명 없이, 한마디의 정말 거부 없이 전적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주어진 대속의 역사,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고 또 희생하신 부활의 이 역사, 사활의 대속의 이 역사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안 주시면 그러면 뭐 한다고 수고하셨습니까? 왜 수고하셨습니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근거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받은 구원 쉽게 해서 내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말하는 겁니다. 내 듣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도 식상해 하고 있다고요. 구원이 구원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표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정말 이런 근거, 이런 이유, 이런 바탕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이야, 이 구원이 진짜 크구나, 대단하구나, 놀라운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 때문에, 예정 때문에, 하나님 창조 역사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오신 도성이신 역사 때문에, 오셔서 사활 대속 역사를 하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것을 조목조목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살펴보면, 첫째가 주님께서 대형의 역사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자유하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죄는 무거운 짐이라 그랬죠. 얽어매는 줄이라 했습니다. 이것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요, 이 재미없어요. 얼마나 힘든 거기에 대한 이 대가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데, 인간으로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죄에서 해방, 노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흉악하고 흉측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가 과거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도 모르지만 모든 죄에서 우리는 어떤 자? 노임을 받았어요.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죄라고 하면 자유, 죄는 나와 상관없다, 나 죄 짓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놀라운 구원이죠. 또한 죄의 값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사망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이제 사망에서 자유하는 구원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왜 비굴하게 삽니까? 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아주 비굴하게 또 굴복스럽게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유는 뭘까요?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요. 자기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이 처자를 먹이고 살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슨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요, 생존, 생명,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것이 제일 이유가 큽니다. 그래서 생존의 본능이라는 것은 참 무섭고도 강하고 굉장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비굴하게도 참 정말 굴복스러운 생활을 살고도 말할 수 없는 수치의 생활을 우리가 감내하고도 살 수 있는 이유라고요. 이 말은 뭐죠? 우린 이 사망에서 우리가 놓일 수 없는 이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형의 이 사제 역사로 인해서 죄값을 다 치러줬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할 것이 없어요. 사망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해방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에 자유하는 자, 이제 사망에서 노임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나를 얽어매, 너 죽인다. 아이고 죽이긴,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나? 우린 다 사망에서 해방받아서 내가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자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뭐가 기약되어 있습니까? 깬다는 것이 기약되어 있습니다. 깨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대형의 사제로 주신 그런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탄 거기서 해방되어서 자유할 수 있는, 죽음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죄지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된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 시킨 대로 온갖 굴욕스럽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것을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우리는 그냥 눈치껏 감고 그냥 마귀 시킨 대로 독설을 퍼붓고 그 다음에 악랄하게 하고 모지게 구고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뭐 이까지 것 뭐에 자기가 당장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마귀가 내 목을 딱 째는데 어쩌겠어요. 마귀한테 종로로 태하는 이 생활 얼마나 굴욕스럽습니까? 거기서 이제는 해방받았다고요. 마귀에게 자유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할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물론 시험할 수 없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죠. 시험은 합니다. 시험 받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그것으로 나에게 해를 주지 못하고 나를 넘어가게는 못합니다. 백날 시험해도 우리는 거기 어떠하지? 사탄아 물러가라면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이 내 속에 들어앉았던 그런 못된 이 귀신, 요놈이 오만 잡된 생각, 오만 잡된 욕심, 오만 잡된 그 짓거리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종되어 가지고 꼼짝 못하고 매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서 팍 해방되어서 자유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심판을 다 통과된 의의 구원을 예수님의 대행의 치 역사로서 받았다고요. 주님이 오셔 그냥 지나셨습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 대신, 여러분들 대신 다 행해서 하나님의 공심판 앞에 공의의 심판, 공변된 심판, 이건 좌우 딱 대칭입니다. 상하 대칭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정확한 심판이라. 거기는 네 아들이니까 봐주고 내 딸이니까 봐주고 이런 것 없어요. 이런 심판대 앞에 우리가 딱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송사자 마귀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법을 어겼습니다 할 때 내가 그 죄를 다 사하노라. 내가 그 법을 내가 다 이행해노라 하여서 모든 법에 우리가 이제는 다 이행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하나님이 꽝꽝꽝 어렵다 칭함을 받은 이 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능력이 이 뭡니까? 아주 힘있고 가난했잖아요. 내까지 것 기도 아니요. 나는 의인입니다. 여러분도 의인이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의인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 이런 칭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죄로 불의로 원수되어서 완전히 불목되어 있는 완전히 삼각관계 같이 그냥 딱 불목되어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대신 화친의 제물로 죽으시고 한평생 33년 4개월의 생활을 화친의 생활로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어서 완전 우리가 불목으로 잃어버렸던 생명,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이 관계를 다시 연결해서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가진 아들 생명의 구원을 가진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생명. 육의 생명은 수완이 닿으면 죽어요. 하나는 영의 생명. 이 생명은 영생. 그래서 육의 생명 우리가 딱
끊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영의 생명으로 딱 영원히 삽니다. 이거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이런 자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생명의 구원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아요. 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런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를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시켜 주신 중생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예수 믿는 자 되어서 예수 믿어 이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중생 아니면 받지 못하죠. 이 중생이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은 사람의 어떤 역사나 수고나 노력이나 성결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 은혜로 때 없이 정말 우리 아무 기약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은혜로 딱 죽었던 영을 살린 이런 중생, 이 중생 역사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정말 천하의 수많은 경쟁 속에 예수 믿는 이런 우리가 되었다는 거, 입시의 경쟁률 하면 한 몇 대 몇이 될까요? 한 100대 1, 1000대 1, 만대 1, 어림도 없죠. 수억만 대 1, 그 정도의 아주 좁은 문을 우리가 깨뚫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예수 믿게 된 거. 예수 믿어 이런 구원을 받은 이 구원, 이 중생의 구원 받은 거, 이거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는 이제 부활로 하나님을 향한 이 길을, 영생 길을 주셔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도 무한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아, 그만하자. 못 따라가겠다. 힘들다. 그럴 때 뭡니까? 그럴 수밖에. 인간이니까. 인간은 유한, 한이기 때문에 어떤 끝이 있고 개가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하나님 무한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갑니까? 어떻게 하나님 섬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갑니까? 유한인데, 그래서 그 유한을 무한의 길로 팍 열어주신 것이 주님의 사활, 즉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로 살면 하나님 향하여서 무궁무진하게 쫙 나갑니다. 영감으로 살면 하나님 향하여서 무궁무진하게 쫙 나갑니다. 변함없이, 끊임없이, 그리고 중단됨 없이 계속, 그래서 우리가 영원 무토록 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점점 자라가게 되는 이런 것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 총 몇 가지? 8가지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 가진 겁니다. 죄 세방자유, 사망의 세방자유, 마귀의 세방자유, 하나님 공심판 통과된 의 구원, 하나님과 화친된 아들 생명 구원, 중생 구원, 진리로 영생 구원, 영감 영생 구원. 이거 이름 도레미파솔라시도처럼 다 이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 너무도 이 구원인 줄 모르고 등한히 여기고 있다고요. 이 시간 우리는 이 구원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후렴구 같은 노래말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 예정, 창조, 도성이신 사활의 대수는 놀란 이 역사를 근거, 이것 때문에, 이런 역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인 것을 알고 인간으로 도무지 절대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을 받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그러면 할 일이 뭘까요? 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제는 주신 그런 후식으로, 마치 후식같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영원히 우리 할 일, 구원받은 자가 하늘나라 가서 야 편히 쉬어라, 놀아라, 즐겨라. 여러분들 노는 거 그거 정말 좋을까요? 한때입니다. 한때. 잠깐이에요. 그 다음엔요, 이제 할 일이 없으면 사람이 지겨워 죽습니다.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괴롭습니다. 계속 누워있어 보시죠. 허리가 아프고요, 등골이 쑤시고요, 머리가 띵하고요, 사람이 못 누워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쉬고 놀고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우린 정말 괴로울 거예요. 그 하늘나라는 쉬고 노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게 행복이고 모든 사람이 행복되고 내게 기쁨이요 모든 사람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항상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기 가서도 감사, 저기서도 감사, 이런 완전 이런데 스타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여기 가다 우와 하니 이 좋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우리 이런 스타 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여기 가도 환영, 저기 가서도 환영, 엄한 곳에 다 환영, 환대, 이렇게 칭송, 이런 것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것인데, 이 그냥 여러분들 무의도시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의 업을 주셔서, 세 가지의 업,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 합니다. 직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것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나의 의무요 책임이라 하여 본분,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 있어요. 본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우리 업, 기업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세 가지. 구원받은 자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첫째, 제사장의 일. 제사장은 중보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만물 사이 이 중보 역사를 우리 주님이 충실히 이행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린 예수님과 만물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재합니다. 조화시킵니다. 화합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대표적이고 가장 우리가 간단한 예는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거. 야, 너 예수 믿어보자. 그래서 구원 얻자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얼마나 그 사람이 나의 이 중재로 하나님과 조화되어서 화합되면 모든 사망 끝이고 모든 그런 멸망 끝이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니, 여러분들 얼마나 그 중재 역할을 잘한 겁니까? 또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중보기도. 이 사람이, 내 자식들이, 나의 관계된 사람이 철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대신 묵묵한 가운데 빌어줍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되게 해주시고, 나쁜 친구들 사귀지 말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이 세상에 받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름 그저 푸념입니까? 망상입니까? 우리의 헛된 그런 하나의 여러분들 파랑새를 쫓는 꿈과 같은 그런 사실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의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관련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대신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가 이런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알면, 이런 큰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통령의 큰 권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명권 아닙니까? 사형!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은 사면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권한이 얼마나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권한을 평생 자신의 거는 이 직위에 있을 때 한번 써먹을까요? 안 써먹을까요? 이거 알면 써먹죠. 그리고 이런 직위를 가진 것에 대해서 뭡니까? 폼 잡고, 야, 나 사명권이 있어, 사명권이 있어. 이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데 어떤 권이 있습니까? 제사장의 권이 있다고요. 우리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자는 이런 직위에 우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모든 나에게 속한 자들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그 고민들이, 그의 모든 그런 소원들이 다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해 주시니,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모르니까, 구원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주신, 덤으로 주신 그 직분도 까짓것 해가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 위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안 해. 와, 대단합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를 안 해줘요. 놀랍습니다. 그러니 만물은요, 그거 한탄합니다. 좀 기도 좀 해도, 나를 위해서 좀 빌어도, 내가 뭐 때문에 니한테 비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는 무슨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중보에 기도하는 권세를 주신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직분을 주시고, 둘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복은 말씀으로 주십니다.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할 때는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복을 주시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전해서 그대로 짓게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복을, 자기의 필요한 복을
충만하게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다 받게 돼요. 이 선지자가 그런 게 얼마나 이 좋은 역할인지 모릅니다. 보아서 저 사람이 건강이 없다. 건강에 관련된 무엇?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건강하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꾸짖어 줘야 경책해야 돼요. 또 주의를 주는 경계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권면과 경책이나 경계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살도록 해보자, 힘써보자, 오케이, 화이팅! 이래가지고 말씀으로 딱 살면 하나님이 딱 약속대로 복을 주셔요. 그렇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게 선지자라고요. 선지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듣든 안 듣든 그 말씀은요, 이건 양날의 칼 같아서 던지면 딱 꼽힙니다. 꼽혀요. 그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비에 그냥 날이 선 이 말씀의 칼을 던지십시오. 던지십시오.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퍽퍽퍽 꼽히면요,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 말씀 역사에서 이 말씀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손으로 하는 일마다 나타나요. 그러면 아무리 미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련한 그런 어린아이도 이거 이런 보면 알잖아요. 내가 예배 잘 드리니까 복 주시네. 공부가 잘 되네. 야, 시험지 딱 받아들면 알잖아요. 와, 입이 쫙 다 아는 거네. 그냥 막 답이 눈에 톡톡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1, 2, 3, 4, 1, 2, 3, 4, 금방 그냥 시험 쳐도 100점이라. 그러니까 희한하네. 그게 뭡니까? 이 경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이 자란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누가 일침을 놔야 됩니까? 선배들이, 선생님들이,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일침을 놔줘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경건하게 잘 드려.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랬다고요. 야, 너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제일 중요시 여겨.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 그 1호 교훈, 그 말씀을 잘 준행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록펠러보다 더 부자가 없더라져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했던 것이 어머니의 조언, 어머님의 가르침, 이게 아주 중요했던 겁니다.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선지자의 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왕은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을 이걸 잘 관리도 하고 유지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것을 잘 유용하게 써야 어떻습니까? 제때에 써야 그게 자기에게 제목을 하죠. 그때까지는 잘 유지가 돼야 되고 보존도 돼야 되고 이게 잘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옆에서 관리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이 뭐냐? 이것이 왕직입니다. 왕직. 그것을 어려운 말로 통치한다는 거지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예가 뭐냐면은 신방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굳은 일도 해주고 슬픈 일도 우리가 가서 위로도 해주고 또 같이 우리가 있어주고 섬기며 이렇게 봉사하며 신방하는 것은요, 그들이 받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때 이걸 네가 쓰라. 이때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때 네가 인내하라. 이때 낙심하지 말라. 이때 힘을 얻자. 거기서 그 사람이 회성하고 회복하고 일어서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신방의 효과입니까? 그게 뭐죠? 다 봉사의 역사예요. 관리해 주는 겁니다. 니야 죽든 말든 이거는 불법이 성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제 코가 석자기 때문에 남 돌아볼 여가가 없습니다. 그런 여지가 없어요. 내 마음에. 내 끝만 내 집만 해도 한 집인데 야 이야기하지 마라. 머리 아프다. 내 집만 해도 지금 무거운데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시끄럽게. 이게 여러분 뭡니까? 사랑이 팍 식어진 자기가 왕인 것을 통치해야 되는 것을 관리해야 되는 것을 섬겨야 되는 것을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세 가지 제사장의 일, 선자의 일, 왕의 일을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 무궁토록 하늘나라에서 해야 될 우리의 직분으로 우리의 본분으로 주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이렇게 큰 구원, 그런데요 저는 받은 기억이 없어요. 제가 뭐 받았으면 영수증에 써드렸을 건데 받은 흔적도 없고요. 뭐 포장 뜯고 난 그런 이 포장지도 있을 건데 그런 것도 없고요. 저는 못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에 대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받았다고 했습니까? 보십시오. 3절 하반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주님께서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야, 주님이 선지자로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것이 다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역사예요. 구원을 주신 역사. 이렇게 여러분들 주님께서 하실 때 누가 들었습니까?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 제자들이 들은 그것을 이제는 복음서를 적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래 말씀하셨다, 이래 말씀하셨다, 이것을 또 우리에게 확증하셨어요. 이걸 누가 들을까요? 제자들의 제자, 즉 요한의 제자 폴리캅 같이 이런 사람을 두고 속사도, 사도 다음의 사람들, 그래서 속사도들이 합니다. 속사도들이 이것을 다 듣고요, 교회 가서 그것을 다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속사도들의 제자가 우린 교부란, 교부, 교회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제 교부들이 들어서 이걸 또 우리에 다 전했어. 시대마다 또 각 곳마다 하나님의 종, 저같이 세운 하나님 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다 전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역사라고요. 전하는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것은요, 우리의 이 구원은, 믿음은,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 믿음이란 것은, 이것은 우리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전해져서 우리에게 들려졌어요. 복음. 이렇게 들음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더 붙여준 것이, 이것이 형식 계시입니다. 형식 계시 우리가 공부했었죠. 하나님의 기적, 표적 역사, 하나님의 건능 역사. 그래서 내가 병난을 받았다, 기도 응답이 있다, 일이 뭐 그냥 형통하다, 무슨 대박을 터뜨렸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고, 와 희한하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 역사죠. 하나님의 표적 역사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확증이, 말씀이 틀림없구나, 하나님 거짓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구나, 이렇게 옆에서 하나님이 보조하는 이런 형식 계시까지. 그래서 우리는 다 무엇으로 구원 얻었습니까? 계시로. 문서 계시, 그 안에 있던 은밀 영감 계시, 또 우리에게 주신 보조적인 형식 계시, 이것으로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한두 번 들었습니까? 지금 귀에 닿지가 않도록 들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다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러니 발뺌하지 마십시오. 구원 내가 받았니 안 받았니. 그래서 논의 잔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린 다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인 것을, 이것을 우리는 확신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지키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바가 뭡니까? 우리 할 바는 여기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이걸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천사들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기 전에, 특별 계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연 계시로 주셨죠. 그때에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이상, 그리고 또 환상, 꿈,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수태고지, 이렇게 할 때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도 천사를 보냈죠. 이런 천사의 이런 고지, 이것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평된 심판을 피하지 못했어요. 자, 그런 저 차원의 이 계시에도 하나님의 그런 응답이 없을 때,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공평된 심판이 있는데, 그 차원의 이런
문세계시, 엄밀계시, 형식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내가 받고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한번 네가 대비해서 생각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 일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듣고 그냥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 흘려버리고 이것도 이런 반응도 없어요. 아주 그냥 무덤덤하게 그래 있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아예 구원받은 것을 눈곱만큼도 생각을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 이런 잡다한 잡념으로 가득 차 있어. 돈 벌어야 되는데,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왜 자꾸 비가 오노? 비가 안 와야 이거 좀 바캉스 가야 되는데, 이런 잡다한 생각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말이죠. 우리의 있는 여력, 기력, 내 모든 가지고는 자기를 위해서 이 세상 것만 한다고 바빠 정신없이 지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받은 구원을, 지극히 큰 구원을 받고도 이건 조금도 반응이 없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등한히 여기는 이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 살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투자해서 구원을 줬는데, 구원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일까지 내가 다 챙겨줬는데 네 뭐하노 지금? 정신이 안 차리나?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같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 뭘 줍니까? 떼찌! 이러면 안 돼! 매매! 하고 사랑의 징계를 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런 징계가 우리 온 이유가 구원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구원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예정으로, 창조로, 도성인신으로, 사월 대속의 근거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제사받고 어렵도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중생받아 진리, 영감, 영생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받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 감사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감사하면 자꾸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이런 것을 하니까 대상이 크잖아요. 두려웁니다. 대상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됩니다. 경외. 하나님을 감사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런 은혜 주신 거 생각, 그 은혜면, 이런 은혜 주실 정도면 이까지 경제에 힘든 거, 이까지 내 건강이 어려운 거, 이까지 내가 가정이 힘든 거, 이까지 사업이 힘든 거, 이거 하나님 다 지켜주셔. 담대한 하나님의 안보가 자기 마음에, 자기 생활에 확 옵니다. 안보를 느껴요. 그리고 이분만 소망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후해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걸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니까 자기에게 또한 하나님의 이런 소망이 생기게 되고요. 희한하게 감사하면 그 인자하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에게 자꾸 더 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뭡니까? 감사의 파급 효과입니다. 그런 감사가 없으면요, 어떤 또 파급적인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가? 감사 안 했는데 받은 은혜까지 또 30분 남았다. 참 길다. 왜 이렇게 설교는 길고, 왜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뭐 때문에 우리가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지. 이 구원이 다 들으면서 우리가 오는 것인데, 이런 구원을 이런 등한히 떡 여기고 감사하지 않기 하면요, 내 마음에 무엇이 쓸데없는 기우, 다시 해서 불만, 불평이 자꾸 생깁니다. 날씨는 왜 더운데, 허리는 왜 아픈데, 엉덩이는 왜 쑤신데. 여러분, 이거 불만, 불평이 나오면요, 이건 괜히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일하고 있습니다. 니 때문에 네가 앞에 앉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네. 참 쓸데없이 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안 해야 될 근심 걱정, 쓸데없는 염려 근심이 가득 차니 바람은 불어도 아이고 하늘이 무너지면 어찌하지, 땅이 솟으면 어찌하지, 쓸데없는 것에 이런 마음이 불안합니다. 경심증, 조그만 것도 마음이 여러분들 그거 좀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엄청 좀 불안증이 심한 이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밖에 엄청,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진짜 겁이 많아. 저는 인정해, 맞습니다. 저는 진짜 겁이 많아요. 조그만 것들은 그냥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은 집사님 제가 항상 명인하는데,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 맡기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앞에서 저 걱정 안 합니다 하면서 또 돌아서는 순간 딱 여기 걱정이 딱 붙어가 또 나와요. 이게 병입니다, 병. 불안증이 있으니 그 불안증의 이유는요, 감사가 없으면 결국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그럼 공포에 떨어요, 공포. 이제 공포에 떠가면 이제는 공황장애가 되는 거죠.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모릅니다. 어쩔 바를. 감사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 주신 구원의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그 길이가 어떻게 큰지 이렇게 우리가 감격해서 받은 구원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사는 것은 뭡니까? 나는 목적의 대상이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친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 되오셔서 나를 위해서 사월의 대속을 역사하신 것을,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새겨서 그 은혜 속에, 그 역사 속에 내가 딱 들어가 가지고, 나는 제산 받았으니 죄 없이, 나는 어렵다함 받았으니 어렵게,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나는 중생된 자니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향하여 진리로 영감으로 영생하는 이 삶을 내가 살게노라 하고 힘쓰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것이 아니라 구원을 소중히 여긴 것이 됩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 생각하고 감사 감격해서 우리 딴에는 기특히 작은 겨자씨같이 내 죄 없는 자니 죄 안 져야 되지, 나쁜 생각 안 가져야 되지, 나쁜 마음 안 품어야 되지, 나쁜 행동 안 해야 되지, 일어서서 자기가 기상해서 아이고 내가 하루라도 알차게 보람차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으로 살아야 되지,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자기가 활동하면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쓰여진 우리의 심신의 기능은 영생,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우리 주님의 형상같이 변화되어서 주의 속성의 사람으로 성장, 그런 내 모든 행위의 이 모든 그런 행실은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이르기까지 아주 장성한 성숙된 그런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행위, 그리고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되어가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점점 앉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편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리하는 삶으로서 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셔요. 사람이 점점 권위가 있어야지. 한마디 말 한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와, 이야, 저 그냥 만만한 인물이 아니네. 사람이 속이 깊어. 말 한마디 한마디 해도 그대로 돼. 이야, 뭔가 뒤에 있나? 사람이 저렇게 권위있지. 권위 의식을 부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셨으니 권위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주시니까 이 사람이 풍성, 어디나 나 네 억수 부자인 줄 알았다 이가. 왜? 어떻게 그렇게 씀씀이가 풍성한지. 그런데 그거 어디서 났노?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다 주셔요. 성리 보좌에 앉아기 하나님 충만한 분 주시지. 지혜 주셔요. 어떤 지혜? 통치하는, 섬기기를 잘해, 돌아보기를 잘해, 그리고 관리를 잘해줘, 위로를 잘해줘, 격려하죠. 야, 다른 사람 다 필요 없다. 니만 있으면 뭐 나는 뭐 힘도 없는데 그래, 네가 있다는 그 전체, 네가 옆에 이렇게 앉아있다는 이 존재만 해도 내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이 뭐죠? 성리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직위, 통치의 직위, 시연의 직위를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면은 이런 손해 저런 손해 뭐 많이 보잖아요. 그걸 100배 여러 배로 다 이 땅에서 갚아주시고요. 냉수 한 그릇에 쓰고도 결단코 잊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보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아이고 야
어느 세월에 네가 걸어서 갈라노? 내 차 한 대 사줄게. 차 돈 누구 와가지고 막 돈을 찔러줍니다. 차 한 대 사이소. 경비가 얼마 듭니까 한 달에? 휘발유 값 내가 대주죠. 보험 그건 내 이름으로 해드릴게요. 내 이름 좋아 당신 이름으로 내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다 있죠.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을 이분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뭐 차 없나? 차 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씨와 그리고 양식을 우리의 자본으로 넉넉히 주신 것이 이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로 삽시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